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안식일 관련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한판 붙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자기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얘기하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란 존재가 아니 이거 족보도 없이 갈릴리 촌놈이 와가지고 자기가 죄 사할 권세가 있다고 하면서 막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얘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시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 아류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어, 안식일에 굉장히 부딪힙니다. 때는 바야흐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밀밭 사이 지나다닐 때 자기가 배고파서 그 이삭이라든지 가지의 그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먹는 것은 허용해 줬어요. 율법에도 모퉁이의 것은 이웃을 위하여 남겨둬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둑질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냥 당연한 풍습이었어요. 풍습. 물론 그렇다고 지금 남의 담장에서 과일 따먹으면 안 되죠. 그건 국가법에 어긋나니까. 옛날에는 그게 베스트일지 몰라도.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약간 시골 민심이 좀 있었을 때야.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삭을 좀 잘라 먹는데 유대인들이 딱 그것을 보고 있다가 어떻게 뭐라고 하죠? 어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인가? 이게 떠오릅니다. 보통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안식일 어겨도 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 죄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본인이 어겼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자기가 어겼다고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돼 있지 율법을 어기러 오셨다. 율법을 없이 하러 오셨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거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가 안식을 어겼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안 어겼다. 뭐라고 하세요? 다윗도 봐라. 다윗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성전의 빵을 제사장들에 얻어서 먹은 기록이 있지 않느냐? 그거 율법 어긴 거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편견대로 말씀을 지켰어요. 이 당시에 미시나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일이 있었어요. 바느질을 하지 말라. 매듭을 맺지 말라. 그리고 뭐 빵을 굽지 마라. 반죽을 하지 마라. 어? 집에서 1km, 한 500m 이상 나가지 마라. 뭐 이런 자세한 규정들이 있어요. 오늘도 현대국가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한 층씩마다 멈춰요. 그래서 어느 신학 교수님이 이스라엘 유학 갔다 온 그 목사님 말이 안식일에 자기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고 딱 하니까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 우르르 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대신에 저기 7층 좀 눌러주세요. 저기 10층 좀 눌러주세요. 왜? 자기가 일하면 안 되니까. 왜 너는 안 믿어? 넌 지옥 갈 거니까 버튼 누르라는 거야. 야, 나는 안식일 지키고 넌 이래도 되니까 너 10층 눌러.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타는 엘리베이터 타면 한 층씩 이렇게 멈춰야 되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참 코미디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쉼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쉼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정으로 뭐 했어요? 그날에는 평상시에 하던 일을 하지 말고 사사로운 오락을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조항들은 없었어요, 성경에. 성경에 뭐 나와 있어요? 일하지 말고 사사로운 오락하지 말고 주님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로서 안식일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걸 세세하게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거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인간의 전통으로 만든 39가지 미시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미시나에는 뭐도 있었냐면 생명의 위협이 없으면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는 병은
그날 안 고쳐요. 그래서 또 다른 6절부터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비판해요. 왜? 야, 손 마른 거 그거 뭐 그거 지금 꼭 고친다고 뭐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닌데 그거 왜 지금 고치느냐? 내일 고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 찾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과 악 중에 뭘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시죠.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누구의 성경의 해석은 우리가 오늘날 정죄하죠.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아집과 고집과 하나님을 거부함과 근데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 우리가 따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분도 아니시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어겨도 돼.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다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율법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강조하면서 그 해석에 따라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판합니다. 예, 저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오늘날 목사님들 생각나고 신학자들 생각나고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신학에 대해서 좀 안다시는 분들이 자기 견해만 엄청나게 강조해가지고 뭐예요? 다른 견해 가진 사람들을 막 핍박해요. 비판하고. 어. 심지어 이단까지 있다고 하고. 물론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알아요. 신학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근데 열매가 없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서는 일치할 것이요. 비본질에서는 관용할 것이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돼요. 오늘날 성경적으로 분별해라, 성경적으로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당신의 생각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 술, 담배 하는 것은 큰일 나는 줄 알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 헐뜯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동성애를 하면 죄인 줄 알면서 불륜을 저지르는데 목사가 면직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좀 화가 많이 나죠. 예.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어, 여러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걸 볼 때 마음이 막 찔려요.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말씀의 지식은 차고 넘치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믿으라고 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드러나는 건 말씀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아.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관한 자기의 견해는 구별해야 됩니다. 견해는 다른 사람의 견해도 존중하고 나의 것만 옳다고 해서는 안 돼요. 어? 분별해라고 하면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하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건 잘도 용납하면서 다른 사람의 하는 것을 정죄함. 절대 잘못됐죠. 절대 잘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 모습과 그의 삶과 그의 말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 좋아하고 신학도 좋아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겠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정말 말씀의 지식이 단순히 나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드러내고 나의 권위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낮아지고 그 사람을 대해서 오히려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리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께로 오게 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작 말씀이 아니야 말씀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마치 말씀인 것처럼 강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